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오늘은 바울을 본받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자부심이 있어서, 자신의 어떠한 독특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행한 어떠한 업적들이 있어서 자기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자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본받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성도님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희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한 그런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낸, 또 많은 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성경을 기록해서 저희들 가운데 주어지게 한 그러한 위대한 사도인데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게 본이 되어줄 그런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본받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기록된 본문 중에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상하다, 이 뜻은 헬라어인데요, 높고 뛰어난, 탁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가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이곳은 그 주석에 보니까 헬레니즘 중심지로 그곳에
특징이 있는데 훌륭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운 곳이고 그곳에 학문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 있는 그런 대학이 설립되어 있는 유명한 대학이 설립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그 교육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그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높은 그 헬라 그 어떠한 그 철학 또 헬라의 문화들 이런들을 접하면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은 유대교에 있어서도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유대교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 바리새파 일원이었던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불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스승 밑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교 사회에서 바리새파는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또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 당대의 지도자들이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의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탁월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 이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이 지식이라는 게. 근데 이 지식은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할 때 주로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노시스.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인데요. 기노스코가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아는 걸 전제하냐면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계속 지속적인 삶을 살면서 서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두루 학문들을 이렇게 접해보고 또 그 학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은 또 유대교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그 이해도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높은 그런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그 지식은 이론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로서 전해준 또 문자로 기록된 이 글을 읽음으로 정보를 아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리시는 그 지식을 말한 겁니다. 그 지식이 가장 탁월한 지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왜 자신이 많은 공부를 했는데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가 말하고 그 지식을 추구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8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 실제적인 지식을 얻길 원하고 왜 경험적으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자신이 추구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8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맨 하반절 맨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8절에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가 목적인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얻다라는 이 단어는 이익을 얻다라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 얻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이 성경의 의미와
흡사한데요. 잘 밝혀주는데요. 두 번째는 사람을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얻는다고 말할 때 전제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내가 얻었어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람을 얻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주님이 나를 얻고 내가 주님을 얻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알기를 추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자기가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지식이 가장 탁월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9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얻고 8절에 그렇게 하면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로 넘어가면서 앞부분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동행하는 그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무는 삶이 한 목적이라면, 하나는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유업, 그것을 발견하는 걸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무엇인가? 구원이 있죠. 제일 중요한 구원,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육신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육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점점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발견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만 발견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셨는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주신 것들에 대해 바울은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또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점점 밝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지식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의를 의지하여 살고,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불가능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되어주셔서 거룩함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점점 발견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할 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사실은 이게 목적이고, 이거를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케 되는 삶. 이 삶이 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알기를 갈망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동행,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듣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도요, 발견하는 일들이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구해야 됩니다. 사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 영역이에요.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도록 하는 거,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과 유업들, 그것이 성취되는 거, 이거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게 뭐냐면 추구하는 거예요. 갈망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찾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그 지식을 얻기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본문 그 12절 이하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이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까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3절에 오직 한 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고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그 일,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알았던, 예전에 그렇게 알았던 하나님, 예전에 그렇게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예전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그거 말고 뭐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역사하실, 앞으로 내게 그러한 지식을 더해 주실, 앞으로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내게 이루어 주실,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게 발견케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지금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추구한다는 거예요. 현재 중간태들이거든요. 이 단어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전심전력하여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발견케 되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주님께서 발견케 하심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일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를 본받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거듭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추구할 때 두 번째로 바울 통하여서 본받을 수 있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추구할 때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발견케 하시는 일이 있어도 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기를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잘 실제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제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 없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해나 그러한 삶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 알기를 구하지 않거든요. 구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요,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3장 4절 이하 6절에 설명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는 사실 육체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뢰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신뢰하는 것이 신뢰하다, 그 다음에 의지하다, 자랑하다, 이건 다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보면 무엇을 내가 신뢰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뭐가 돼요? 자랑이 되거든요. 다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의지하고요. 내가 뭔가를 막 자랑해요. 또 우리가 그걸 막 원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굉장히 신뢰해요. 그러면 이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5절 6절에 있죠.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거는 이제 우리는 사실 잘 이게 정말 신뢰하고 이게 자랑거리고 이게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인가? 이게 이제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당시 유대인 사회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내놓을 만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명함에 쓰잖아요. 뭐 이렇게 명함에 쓸 정도의 그 일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그런 거죠. 자신의 업적,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 자기의 어떤 직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대에 이 바울 사도의 그 시대 당대에 유대인으로서 내놓을 만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굉장한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정통 유대인을 말해요. 이스마엘은 13세인가 할례를 받잖아요. 맞나요? 하여튼 8일 만에 받지 않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으로 들어올 때 할례를 받죠. 그 할례 받는 일자가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정통 유대인과 이방인이 회심해서 들어올 때 할례 받는 기간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뭐 대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시의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확대하면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굉장한 자부심이었겠죠. 그다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왕국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유다 민족 옆에 살면서 성전 건축하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일에 함께 참여했던 지파 베냐민 지파가 유일해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서 유다와 함께 돌아온, 유다 근경에 살면서 그 일에 동참했던 베냐민 지파.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베냐민 지파 하면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유대 사회에서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바리새파나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당대 그 시대의 사회에 존중받고 리더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열심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얼마나 자기가 특별했는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래서 그 유대인 사회에서도 바울 사도는 정말 그 열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바리새파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책 잡힐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지금의 말로 하면 완벽한 거죠. 흠이 없어요. 책 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 했던 거예요? 신뢰했던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엔 이런 것들이 신뢰할 만한 것들이었다.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었다. 사람들도 이런 거 내놓으면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죠. 신앙에 있어서도 엘리트, 학문에 있어서도 엘리트, 존도 유망한 젊은이. 그래서 보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얼마나 특출했으면 젊은이 사울을 픽업하잖아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그 다음 3장 7절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다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마음을 두고 이것으로 나의 삶의 근간을 두고 이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알기를 추구해도 뭐하지 못한다?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걸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해로운 거예요.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많이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말씀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못 듣는 거죠.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거기에도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앞에서 말한 신뢰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운 것, 잃어버릴 것, 배설물. 이게 앞에서 말한 예전에 신뢰했던 것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한 그 물질, 어떠한 명예, 어떠한 학식 이런 거 다 중요한 건데, 소중한 건데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나의 삶의 근간, 목적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아는 지식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들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못 살아요. 그러면 동행하는 삶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일도 요원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바울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버린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이전에는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게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해로운 것, 심지어 배설물로 여겨 모두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내리지 않거나 자기 자랑, 자기 자부심, 자기 의지를 내리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아요. 자기 고집, 자기 야망,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어떤 수단과 방법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처세, 이런 것들을 내리지 않는 한 사실 하나님 알기를 갈망해요.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도 주님이 은혜로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못 듣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알리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고백이 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능해지려면 유일한 우리의 삶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인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이룬 업적들, 그것을 통해 얻은 명예, 인정, 좋은 관계 안에서 받는 사랑, 물질적인 부유함, 이런 게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자부심과 자기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으면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런 것들을 바울과 같이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모두 버리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리로 갈 수 있고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바울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원문은 그 직역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본문을 그 본문 그대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결단. 나는 다른 거 알기를 중단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기를 작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것은 그가 그 전
고린도에 오기 이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아테네거든요.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덴을 지나왔는데요. 아덴은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또 많은 지혜자들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아테네. 학문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굉장히 탁월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설득력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에서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지나온 수많은 지역들이 있었는데, 많은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회심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인원의 회심자들만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오자 그가 그렇게 작정했다고 말한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그 다음 절인 3절 이하에 고백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하지 않고 거칠게 저항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래서 바울이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떤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안에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것은 아덴에서의 경험이에요. 이게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자기 부인과 굉장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가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떤 거예요. 어떻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나오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건 아덴에서의 경험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지혜자들 앞에서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헬라의 그 지식이 그에게 정말 많이,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대학이 있는 곳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지혜와 철학자들을 만나니까 아마 자기가 배운 그 지식, 그 어떠한 수사학, 그걸 동원해서 복음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덴에서는 했었죠.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오면서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할까봐 다시금 자기 안에 있는 재능, 자기 안에 있는 그 실력, 자기 안에 있는 지식, 그걸 의지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만 해도요, 자기 부인 없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대단하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뛰어나게 전하면, 그러나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도자를 통하여서 발견케 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도자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나게 말은 잘하는데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때만 되면 전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관계 안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아는, 발견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거나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성령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요,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듬거리지만, 내게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미천하지만, 말주변이 없지만 그렇게 전하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바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자원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 보이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게 어떠한 그 좋은 어떠한 능력이 있을 때, 내게 어떠한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됐을 때,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내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자꾸 서는. 그럴 때 바울 사도가요, 아덴에서는 그렇게 실패했는데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듯이 놀라운 부흥이 고린도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곳에서 그 유명한 아볼로, 바울, 심지어는 베드로도 거쳐가면서 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정말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지역.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주님의 이런 뜻을 이룰 수 있지,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어떠한 그 역량으로 어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이룰 수 있어. 사실 그렇게 그런 중심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사실 자기 부인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잘 되면 그걸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자 하나님이지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사실은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머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헤어지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인 거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 2장으로 가면. 그래서 그곳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실 그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님께서 임재로 함께하여 주셨죠. 이와 함께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돌아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교 지도자들도 돌아오고 정치인들도 돌아오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울 사도는 3장 17절 이하에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 2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해요. 자기처럼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추구하고 쉼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뭐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곡하게 말한 거예요. 몇몇 위대한 믿음의 성자들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빌립보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가 자기 부인을 못하는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냐면 인간의 욕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19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러는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거 욕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육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 네. 그것을 위하여서 물질로, 직분으로, 어떤 세상 성공으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인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신은 배요라고 말할 때 이 배는 그 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위. 하여튼 먹어서 늘어날 대로 늘어진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버리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한. 이전에 많이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신념, 자기 신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 자원 버리고 자기 어떠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버리고 그게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통로였다 할지라도 버려야 돼요. 그걸 의지하면 큰일 날 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유언한 일이 되니까 자꾸 버리는 자리로 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버리는 정도라고 말하지 않고 해롭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 자리로 적극적으로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삶의 자리가. 근데 그냥 적당히 해서는 불가능,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작정하는, 다른 건 다 알지 않기로, 이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 정말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이죠. 청년들하고 토요일마다 청년들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하는데요. 하루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좀 넘었나? 기도하는데 기도 다 끝났어요. 거의 맞춰지는 시점인데 정말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저도 같이 기도하거든요. 인도는 청년들이 대부분 하니까요. 저도 참여해서 막 기도하는데 거의 맞춰져 가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너무나도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갈 테면 가고 말라면 말라고 그래라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청년들하고 같이 나눴거든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데 이 자리로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자기를 좀 내려놓는, 자기 고집 그래 좀 내려놓는, 근데 아니 철저히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족족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씨름하고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고 집요하게 끌어가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끌어가니까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분노가 타오르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세상 방식을 적당히 타협해서 취하고 그 자리로 갈 때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없고 남도 좀 없고 이렇게 사는 게 뭐 얼마나 그냥 좋은 거지 뭐. 그렇게 타협해가는 그러면서도 또 좀 교회 오면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좀 회개하고 다시금 조금 돌이키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이 자리로 내가 가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어떤 이유로도 안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둡니다. 주님만 저의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주님만 내가 알기를 정말 달려갑니다. 오직 한 일 주님 알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발견케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다툼이 있는 곳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화해가 일어나고요. 치유도 일어나고요. 회복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갈 테면 가고 싫으면 말고 그런 의미였지 않았나 그렇게 나눴습니다. 따라올 사람은 가고요.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거 추스려서 데려가야 될 필요도 있죠. 공동체가. 근데 때로는요. 결단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들을 먼저 데리고 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아이들 지도할 지도하는 목회자니까요. 그 파트도 그런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그런 장면이 저에게 보여서 뭐 저에게 그냥 기도하다가 나타난 것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인가 찾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절박하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깎아지던 절벽으로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처럼요. 이렇게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 근데 그 깎아지는 절벽 그 앞에 이렇게 바위가 높이 솟아 있는. 그곳에서 그 바위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장면이 기도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찾는 걸 말하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찾는. 언제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사실 위기잖아요. 신앙의 위기.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는다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힘을 잃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가 힘을 잃는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거 위기예요. 코로나 맞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안일한 자리에 가는지요. 주님을 찾고 열망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멀어져가는. 사실 어떤 측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위기예요. 그 위기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는. 자기를 부인하는 걸 전제하니까요.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다른 시간을 여러분 다른 일에 열심한 다른 걸 알기를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내 시간을 쓰는 거라면 더더욱.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있어야겠죠. 워룸이라는 영화에 보면 집에 작은 방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빼곡히 붙여놓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리.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기도하는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바위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땅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얼마나 애통하면 바닥에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찾을까요? 그 심정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의 심정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초점이 빼앗겨져 있는, 하늘을 향해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엎드렸다고 못 보나요? 아니요. 절박하게 애통하는, 엎드려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면 안 될 때마다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서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놀라운 임재로 함께 하실 겁니다. 다시금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가져오시는, 다 그랬으니까요. 바울만 해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안 됐지만 고린도에서 놀라운 부흥으로 임한 그 이면에 바울의 이 자기 부인이 있었잖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제자들,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마가다라방에서 같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임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전심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열망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본받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가? 너무 놀라운 건 바울이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눈여겨보라고 그랬습니다. 눈여겨보라. 오늘 중심 본문에 눈여겨봐라. 왜 눈여겨보라고 그랬을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돼요. 눈여겨보다, 이게 그 세밀하게 살피고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밀하게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하다. 내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자기를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 제가 그 자리로 갈게요, 그 자리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중심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나타남으로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게 나타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 자리로 가야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여겨봐야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안 되는지 살펴서 돕는 자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 있게 살피고, 자기 자신 먼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중보하고 돕는 일을 하는,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누가 잘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정말 누가 바울처럼 따라가는지, 바울과 동행했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지 보이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봄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좋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공동체 가운데 저는 분명히 임재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오는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짧게라도 기도하실까요?